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역대기상 6장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역대상 6장 1절부터 81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므라옅을 낳고 므라옅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므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역대상 6장은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인 4장부터 8장까지에 속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정확하게는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빠진 10지파와 함께 레위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역대기의 족보에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빠진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극심하게 우상을 섬겼던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분배받은 땅은 서쪽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을 그들은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과 사사기 18장 1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단 지파는 제멋대로 가장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서 거기 살던 유약한 부족을 잔인하게 진멸하고 그곳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역시 제멋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셔서 진멸하라고 하신 새긴 신상을 버젓이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상태는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겉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였지만 영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족속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18장 31절 말씀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겉으로는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듯 보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겨놓은 신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대비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단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 누구보다도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이 두 지파의 이름을 새롭게 시작한 새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이 역사의 족보에서 빼버린 것이죠.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도 분명 한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결국은 그 영광스러운 이름도 잃어버렸고 오히려 부끄러운 이름들로 영원히 남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족보에는 이런 부끄러운 지파들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영광스러운 두 지파의 이름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이고 다른 하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이 지파들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록된 것은 이들이 모두 여호와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도록 부르신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있는 곳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여겨졌고 레위 지파를 소중히 여기며 받드는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받드는 것과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역대상 6장에도 이런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부터 30절까지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레위 지파 후손, 특히 아론과 그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엘르아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 지파의 족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비록 1년에 딱 한 번이긴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진 지성소에 들어오도록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모습은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비시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제사장이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49절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 대제사장의 존재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보면 50절부터 53절까지에 다시 한번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 소중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한 후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땅을 나누어 받은 각 지파는 자기들이 받은 땅 가운데서 각각 레위 지파에게 일정 부분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54절부터 81절까지가 바로 그 역사를 다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역사를 자신들의 조상들이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섬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족보 속에 기록함으로써 당시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에는 레위 지파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족보를 기록한 오늘의 말씀에 전혀 뜻밖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상징적 존재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이 31절입니다. 이 가운데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라는 말씀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길 원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왕의 도성으로 삼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132편에 이때의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을 때까지 자기도 편히 쉬지 않겠노라 그렇게 서원하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여호와의 언약궤는 홈리와 비느하스에 의해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 누구도 반겨주지 않아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한 채 나무밭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했던 다윗은 그 사랑으로 기어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아내어 기쁨으로 자신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미 준비해둔 성막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기뻐했는지는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이 당시 다윗은 분명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채통 따위는 저만치 던져버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그 기쁨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라는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정의 예배를 드리길 원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3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나누어 맡긴 일입니다. 오늘 말씀 33절부터 48절까지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에 도표를 하나 띄워드렸는데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윗은 레위 지파의 세 자손인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손에서 각각 한 명씩 찬양 대장을 정했습니다. 그핫 자손에서는 헤만, 게르손 자손에서는 아삽, 무라리 자손에서는 여두둔이라고도 하는 에단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은 시편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레위 자손들이 순서를 정해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찾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께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레위 지파보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단 지파나 스불론 지파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은 그 이름이 있는 듯 하지만 결국은 지워져 버리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는 오늘 말씀 속 레위 지파처럼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레위 지파보다도 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기록된 레위 지파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신실하게 살아감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역대상 6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은 레위 지파와 그리고 다윗을 저희들이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다른 말씀에는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서 지워져 버린 안타까운 이야기도 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는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점점 더 진실해짐을 통해서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을 통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